오늘 처음 오신 몇 분들이 계시고 또 오랫동안에 잘 보이지 않다가 또 보이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5월달은 한 달 내내 우리가 전도의 축제 달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단추를 깨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더 또 힘을 합쳐서 우리 5월달에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는 경주 수문교회,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탈주범 신모모씨 독실한 기독 신자가 되다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모모씨는 강도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강도 살인을 오랫동안부터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산의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산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이제 강도 살인범이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수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교도소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경찰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절도도 하고 강도 폭행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 신모모 씨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2년 6개월 만에 이제 이 신모모 씨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졌는가, 그 신문기사에 이제 나오기를,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페루나가 되어서 강도도 또 절도도 살인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정오심,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 부부끼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며 자녀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아름다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을 해 줍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지요. 사람을 만들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보다도 더 심히 좋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그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시작하고 여자는 해산의 그 수고의 고통이 찾아왔고 남자들은 그 땅을 열심히 수고하며 일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땅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에 불행이 오고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에 우리들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또 그다음에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는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해보고 또 전 동아리 모임에도 가보고 오락에도 또 한번 심취해보고 도박도 기와 수련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메꾸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또 마약을 해보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이 인생의 공허함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과 쉼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점을 보고 귀신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는 미신을 쫓습니다. 왜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에도 귀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언제 내가 이사를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잘 살겠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귀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좋은 날짜가 언제고 언제 결혼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살겠노? 그거를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몇 자리를 정할 때에도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또 대문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악한 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젊은 부부가 새로운 그 차 앞에서 마른 맹태 대가리에다가 실타래를 감아가지고 그곳에 엔진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젊은 사람이 왜 저럴까? 나이가 드신 분이라 뭐 이해가 되지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안전 운행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 마른 맹태를 실타래를 감아다가 그게 사이에다가 놓고 절을 하면 안전 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 운행하고 싶거든 잠이 올 때 휴게소에 가서 그냥 잠깐이라도 자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나왔던 문명인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과 신경증에 시달리며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웬만한 모든 삶들이 다 진행이 되고 요즘에는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현대인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고 우환이 찾아오고 그리고 육신은 왠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피곤함이 찾아오고 원인 모르는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다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 시대를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이상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내 영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만큼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어떤 단어로도 어떤 사전에 나오는 그런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식, 우리 새끼들 하나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금, 은을 주는 사랑,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주는 사랑, 어떤 부동산을 주고 그리고 뭐 주권, 주식이나 어떤 채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고 싶어하지 않은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야.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위세와 기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늘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 천하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레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리 제임스가 자기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 레리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에게 뭔가 좀 효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어머니가 나를 아들아라고 한 번만 부를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다르게 병세는 점점 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잠깐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탁 깨어나서 눈을 탁 떠서 자녀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 레리가 엄마의 손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3번 두들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눈물이 콱 솟구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항상 손등에다가 손을 갖고 톡톡톡 이렇게 두들겼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에게 또 사랑을 주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손등에다가 톡톡톡 3번 치는 것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3개의 못에다가 자신의 모든 몸무게를 다 내어놓을 정도로 3개의 못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거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개의 못에 박히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한 방울의 물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어둠의 영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와 명예를, 인기를 누리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태리에 가보면 밀레노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태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성지순례 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봐야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태리의 밀레노 대성당에 가보면 문이 3개가 있대요. 첫 번째 문에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의 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가 하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까지도 잠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는 것은 하루살이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모여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는데 이제 날이 기우기우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 말을 하는데 하루살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자고,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뭔데? 그래서 메뚜기가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내일은 있잖아, 캄캄한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싹 뜨는데 그때가 내일이야. 아무리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해줘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관심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지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부귀요 영화요 인기요 명성이라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해 너머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해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100년만을 바라보지 말고 100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3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할 때에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보신 분이 있죠. 그 화산 안에는요, 마그마라고 하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안에서 막 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지옥의 불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시 황제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나라에서 이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불로장생약을 찾았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하를 전국으로 다 보내가지고 불로장생약을, 영원히 사는 약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찾지를 못했지요. 진시 황제가 몇 살 때 죽은 줄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오래 살고 영생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요? 믿는 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던 신앙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휘날려야 할 그 깃발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놋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길을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죠. 밤에는 그 추위에 그 강추위가 찾아오지요. 길도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길도 아니지요. 그 사막의 지대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곧 그 사막의 지대에 있는 불뱀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 불뱀은 물린 자가 마치 그 이름대로 뜨거운 열이 생겨나면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지켜보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대체 놋뱀은 뭐며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은 뭐며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이것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장대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그 뒤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내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쳐다보고 본다고 사나? 차라리 좋은 약이나 하나 주지. 주사라도 한 대 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불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열병이 다 가라앉고 병이 낫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논리가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가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무수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중환자들 많습니다. 한 달 여러분이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끼고 있으면 돈이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시고 값없이 햇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운들이 돌게 하시고 그리고는 값없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여 그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홈커밍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를 안아줍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 아들을 그대로 안아주면서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안아주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고 몇 분이 오셨지만 저는 이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품고 있는 그런 VIP 대신자,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품고 있는 분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5월달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삶의 사람들, 지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분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과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주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